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에 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도처에 다니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그 현상이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이블이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냐? 왜 인간들 사는 곳에는 악한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어떤 선하지 못한, 누가 보아도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악한 어떤 행동들과 그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은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자기가 한 의도, 악한 의도를 숨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내면 속에 어떤 악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발생되어지고 있고 그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찰청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매년 평균 5대 범죄라고 하는 5가지 범죄, 그게 살인, 강도, 그 다음에 강간, 그 다음에 절도, 폭력, 이 5가지의 범죄가 경찰청에 매년 신고되는 것이 5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보았을 때 1분의 약 한 건로 그런 일들이, 강력한 범죄들이 무기를 들고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하는 그런 일들, 그걸 강력범죄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1분에 한 건씩, 무슨 사기 같은 경제사범이나 청소년 범죄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훼손 같은 이런 것은 아주 작은 죄로 쳐서 거기에다 넣지도 않고 아주 강력한 범죄들인 그런 일들이 1분에 하나 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미국의 인구는 한 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3억 정도 되는 인구가 1년에 총기 사고로, 총기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3만 명씩, 평균 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루에 82명씩 죽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극단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그 가정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겠습니까? 돈 조금 잊어버리고 무슨 사기당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그 목숨을 빼앗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것은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원인을 완벽하게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에 의한다면 그 비행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항로를 바꾸어서 거의 인도양 5,000m, 그 수심이 5,000m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이렇게 높은 5,000m 이상 되는 그 바닷속으로 자기가 태우고 갈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을 모두 싣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글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정신병 경력이 있었느냐, 병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상당히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었던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그 항공업계에서는 비행술도 뛰어나고 수도 없는 비행의 기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항로까지, 목적지까지 다 데려다 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을 해가지고 죽으려면 혼자 조용히 어디 가가지고 곱게 다른 사람 문제없이 하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 말레이시아나 어디서 공부 많이 해서 유학하고 돌아오는 그 가정의 그 기둥같이 소망같이 여기고 있는 그 외아들 아니면 남편,
이런 사람들을 모두 바닷속에 같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아무 그것 없이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런 악한 일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도처에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일들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지 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로움, 사람들을 보고 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인간, 이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다, 영광스럽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악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더럽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모든 것이 인간이 들어가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나고, 등산을 하는 산에 해마다 입산 금지해가지고 한 5년이나 7년마다 한 번씩 등산로를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들어가면요, 만지면요,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만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어떤 일들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것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조화로운, 이 완전한 이 세계를, 사람들 사는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가장 진실된 고백, 솔직한 고백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나 중심적인,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나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나만 사랑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부터 우리 내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상한 참 그런 범죄들이 우리 인간 사는 곳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신문 같은 데 보면 깜짝 놀랄 일들, 조선일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 보면은 부장 판사가 또 어떤 그 법원에 다른 여자 판사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표를 내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의사 선생님이 또 누구하고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야, 저 정도로 공부하고 저 정도의 교수님이라면, 저 정도의 분이라면 그래도 잘 될 텐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그냥 저지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거 벌어지고 나서 다 잃어버릴 텐데 해도 벌어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 속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가장 강력한 욕구요, 본능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 되게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왜곡해서 나 중심적인 짐승 같은 사랑으로, 타락된 사랑으로 바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뭐냐? 인간은, 우리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피조물임을 싫어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사람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내가 창조주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 그리고 모든 죄가 가져다 준 악의 뿌리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이 죄가 바로 모든 악한 행동들의 뿌리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우리가 행동을 안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사람이 어떤 좀 종교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교회 생활이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또 사람이 엄한 법률로 꽉 묶어 놓으면 사람은 그런 행동을 언제까지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참 하다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러면 되는 거야. 이거 안 되잖아 하면서도 하면 안 되는지 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순간순간 떠오르고 있는 나도 제어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생각들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의 어떤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사람이 생각이 먼저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물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와 정상적인 사람은 일단 머리로 한 대 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을 내 이성이 때렸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합리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행동은 저지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들 고상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을 그냥 놔두면 시간만 지나면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그때는 굉장한 자유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과 나의 의로는 내 자신의 이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건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성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아요. 한국 아이들도 있고 스페니쉬 아이들도 있고 또 가끔 가다가 또 하얀 애들도 조금 있고, 이러면서 어렸을 때는 서로 양양대면서 싸우면서 막 뛰어놀면서 공을 차면서 뭐 막 술래잡기 하면서 아이들이 다 놀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아무 그것이 없는데 남자애 여자애 무슨 이런 것 없이 자기들끼리 놀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막 이러는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 남자는 남자아이로 여자는 여자아이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어떤 그의 그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그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자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축구하고 막 이런 격한 운동을 하길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대로 조용하게 무슨 어떤 것을 만지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품들, 품성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모든 자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요,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 자기가 자기의 것을, 자기가 자기의 몸을 눕혀가지고 수술할 수 있습니까? 이 내 속에 있는 것, 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디에 놀부는 5장 6보가 아니라 5장 7보라고, 어디 한쪽 구석에 심술보가 하나 더 붙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한쪽에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딱 떼어내면 인간은 그 죄라고 하는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내 인격 전체, 내 본성 전체, 나 자신, 나의 자아.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지정이 전체 속에 내재되어서 이것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에게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수많은 악들, 인간이 사는 곳에만 악이 있어요. 동물이 있는 곳에는 사실 악이 없습니다. 동물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고, 치타가 무슨 영양을 잡아먹고, 심지어 박테리아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은 벌레들가 뭘 잡아먹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어느 정도가 되면 저절로 그것을 멈추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연의 생태계가 잘 조화롭게 하는 데까지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질서 속에서 거기까지로 멈춥니다.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면 이게 멈출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 죄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인간의 죄를,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악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라고 하니까 꼭 나는 빼고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은, 나와 내 가정은, 나의 연결된 모든 사람, 바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고 좀 포장시켜서 잘 가지고 있는 것, 지금은 현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의 강력한 스프링이 튀어오르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누르고 있습니다. 두 손과 두 발로 양쪽에 있는 걸 잡고 누르고 있습니다. 세게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이 딸려요. 내가 지금 이게 언제 튀어오를지, 그리고 나는 그 위에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지금 이게 솟아오르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내가 그것에 대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사고 쳐가지고 어떤 형벌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내가 지금 이성으로 아니면 내 어떤 교육의 어떤 교양으로 내가 누르고 있는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다고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의 탄성은, 튀어오르려고 하는 스프링은, 이거는 지금 잠깐 통제되고 있는 것 뿐이지, 안 하는 척하고 있는 것 뿐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언젠가 풀리는 날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냥 놔둬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와 내 속에 있는 본성과 내 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형벌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나눠드렸습니다. 종이에다가 죄를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의 나눠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가 없으신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씻어버리고 또 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기시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또 줄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잠깐 내가 밝은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밤중에 방범등을 달아가지고 곳곳에 불을 켜놓습니까? 미국에 가서 제일 놀라는 거는 각 가게들마다 밤새도록 매장에 불을 활짝 켜놓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에서는 무조건 꺼놓으라고, 문 닫고 문 잠그고 불 꺼놓으라고 하는데, 하여간 미국은 불을 다 켜놓는 것이 그게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방범등이 없는 껌껌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는 그곳에서 호랑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볼 수 있는 환한 곳에서는 사람이 잘 못하는 거예요.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만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만 교회 나오니까 그냥 의롭다라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봐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모습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신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결케 하는 영,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를 맑게 씻기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점점 제거하여 주십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세력을 잃고 힘을 잃고 이제는 죄가 용서받고 제거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은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맨 마지막에 가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결국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마지막 좀 여유로워지고 먹을 것이 좀 이제는 생활이나 자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다 풀어지면 마지막 자기의 삶은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결국 내 속에 죄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 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못 오도록 프로텍트 방어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보호해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몸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부활하기 전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게 의입니다. 다른 말로 또 그리스도의 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시켜준 이 의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완전히 주입되어서 내가 완전한 나 스스로의 독자적인 의인이 되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가되어진 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주입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가되어진 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이거는 영적으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악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이 땅에서 점점 맛보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십자가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망의 형벌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저질렀고, 지금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동을 못하더라도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것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미국 할머니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켈리라고 하는 한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가
죽는 것이 신문에 크게 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 그의 딸이 에드워다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17살 때 당뇨병의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아이가 식물인간이 됩니다. 17살 딸이 식물인간이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엄마한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를 버리지 말아줘요. 엄마, 내 곁에 있어줘. 그 말 한마디를 하니까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의식을 완전히 코마 상태로 가는 그 아이에게 엄마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너를 지킬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42년간을 수발한 겁니다.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17살에 그렇게 돼서 그 아이가 조그만한 아주 소녀 아이가, 금발의 아이가 이제는 이 아이도 완전히 흑발이 되고 백발이 되고 어머니도 백발이 되어서 어머니가 먼저 4년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딸을 동생이 또 지키다가 이제 42년 만에 죽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딸아이를 2시간마다 계속해서 이 몸을 옮겨줬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긴다고. 그리고 4시간마다 한 번씩 인슐린 주사를 놔줬습니다. 그리고 42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사람은 똑똑한 생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이를 보내줘야 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엄마의 마음속에 그 딸아이를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돈으로도 계산 안 되고 합리적으로도 생각 안 되고 아무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딸아이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42년간을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끝까지 지켜주면서 그 약속을 지켜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우리는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살아왔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오고 이렇게 살아온 줄 알고 내 속에서 온갖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고 또 행동을 했는데 안 걸리면 야, 나는 재수가 좋아, 나는 럭키해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오직 only begotten son,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희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해냅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겨우 우리 구원이나 이루고 겨우 어떨 때는 주님 마음 섭섭하지 않게 좀 이러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끝내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큰 사고 안 치고 사는 것만 해도 어쩌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죄인인 우리를 계산을 해서 어떤 수치에 의해서 너는 내가 구원하면 어떤 일을 해낼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목숨을 요구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한다고 하실 때에 묵묵하게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순종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그 예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조작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SF, 공상과학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그런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내 머리하고 이렇게 딱 연결을 해가지고 전선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모자 같은 거 둘이 쓰고 전선으로 연결해서 막 전기에 충격을 가하면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이쪽 머리로 다 옮겨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어떤 지식들,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한 10번 외우면 10가지를 외우고 있으면 지나가면 한 가지 겨우 남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일들을 하면서 얻어낸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컴퓨터 칩 같은 거 하나만 싹 뺐다가 메모리 칩 그런 것을 쏙 집어넣으면 사람이 딱 바뀌어버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그런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망가지면은 그냥 새거 부품 갖다가 껴가지고 딱 이렇게 갖다 껴가지고 바꿔버리면 새거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독립적 주체, 지정의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감정을 느껴서 그 판단과 자기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세계 내에 주의 재림 이전까지, 하나님의 심판 이전까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바꾸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협을 해도 안 되고 돈을 줘가지고 구워 삶아도 안 돼요. 인간은요, 돈만 받으면서 속으로 딴 생각합니다. 인간은 때리면 겁먹는 척 온갖 표정을 다 짓지만 속으로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수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행동은요, 언제든지 바꾸면서 아닌 척하고 그에게 간이라도 다 줄 것 같이 하지만 그 근본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무엇이 바뀝니까? 옛날에 한석봉 어머니, 그 한석봉을 갖다가 공부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바꾼 게 뭡니까? 1절 못 배우고 아무것도 없어도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무조건 것인 것을 주면서, 그리고 애가 잘못했을 때는 자기의 다리를 때리면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베풀 때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무조건적인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 엄마 내가 다시는 잘못 안 할게 라고 하고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시고,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늘 어떨 때는 아직도 난 못 느끼겠어요, 나는 자꾸만 세상이 더 줘야 하라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가운데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잊지 말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바로 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성령으로 그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힘을, 이전의 모든 죄들은 눈과 같이 말같이 씻겨진다고 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우리 죄의 본성과의 싸움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심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고 또 구원받았어도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또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가치를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결케 하시는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죄를 이기고,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